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든 제사든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제사를 드린다는 그것은 5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감사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제사 속에서는 교제가 있어야 되고, 또 죄의 속함, 속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화해가 있어야 되고, 간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의 5가지 의미입니다.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의 의미는 감사, 교제, 속죄, 화해, 간구, 이것이 있어야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 중에서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이런 채워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 첫 번째 소개되고 있는 제사는 번제입니다. 번제. 번제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복된 예배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번제는요, 상번제라고도 합니다. 상번제라고 하는 이유는 항상 매일 드린다고 해서 상번제라고 합니다. 이 상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 번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이고, 하나님과 관계 유지를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매일 새벽마다 그리고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어떤 게 더 돈독하겠습니까? 말 하나 많아죠. 질문 하나 안 하고 여러분 대답 하나 많아죠. 여러분 매일 예배 드리는 사람과의 하나님과의 관계 돈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냥 생각나면 어쩌다 한 번씩 나오고,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고, 일주일에 한 번 마지못해 나오고, 이런 사람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돈독하게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번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예요. 관계 유지가 잘 되잖아요. 하나님 기도하는 족족 응답해 주십니다.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번제는 가장 기본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번제를 드릴 때 여러 용례가 소개되고 있는데, 어느 때 번제를 드렸냐? 절실할 때. 여러분 삶에 절실한 문제가 지금 있습니까? 그러면 번제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 고난이 끝나기를 간절히 바랄 때 이 번제를 드리기도 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 인생의 가장 어려운 굴곡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것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이 번제를 드렸던 그 용례를 또 하나 예로 찾아보게 되면,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미스바 대성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스바 대성회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모였는데, 이 블레셋 군대에서는 자기네들을 선제 공격해 들어오는 줄 알고, 이것은 전쟁이다. 그러면 저들이 쳐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공격해 들어가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 대성에 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있는데, 블레셋 군대가 공격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간청하고 요청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달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예배만 드리고 있지 말고 어떻게 좀 해봐라, 살려달라,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살려달라고 애원하죠. 이때 사무엘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것도 무슨 예배냐면 번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번제도 그냥 번제라고 써 있지 않고 온전한 번제를 드렸더라. 온전한 번제. 여기 온전한 번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 번제물 하나님 앞에 모든 제물을 싹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뭐 이런 비유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우리 돌아가신 분 화장할 때도 최소 2시간은 걸립니다. 싹 다 태우는데. 온전한 번제, 이 번제를 태우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3시간 내지 4시간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3, 4시간 이 번제가 다 타기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3, 4시간 동안 블레셋 군대들은 지금 계속해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예배가 제대로 될까요? 절대 될 수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큰 우레소리에 블레셋 군대들은 놀라고 우레마저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온전한 번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승리를 안겨준 사건이 사무엘상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 아주 절실한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할 때,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온전한 번제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또 이 번제가 드려졌던 그 용례를 보면 여러분들이 삶의 새로운 지경에 들어섰을 때,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될 때, 그때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고 그 삶을 드리고 그 기업이나 산업이나 새롭게 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정말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매우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죽음에서 살아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입 싹 닫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감사를 올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막이라고 하는 뜻은요, 정해진 장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해진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회막입니다. 그 정해진 장소로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정해진이라고 하는 뜻이 정해진 장소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절기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 회막, 정해진 곳, 거기서 너와 내가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진 곳에서 하나님이 정해진 그 절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해진 곳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집안에서 그냥 거룩하게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불러 제끼죠. 하나님 오세요, 성령님 오세요. 그것은 예배의 기본 정신이 아닙니다. 예배의 기본 정신은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시는데 아유, 나 힘들고 피곤하니까 하나님이 좀 오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부르시는데 모든 것 다 제껴놓고 나아가야죠. 그게 예배의 기본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물을 드릴 때에 2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 예물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르바님, 고르반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신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책임 회피용으로 늘 했던 얘기가 고르반이었습니다. 이게 부모님을 섬겨야 될 돈인데, 그리고 부모 공양해야 될 돈인데 그것을 고르반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은 이건 하나님께 바쳐진 거니까 손대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데 고르반 외쳐놓고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수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복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고르반의 복수가 고르바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물이 복수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예물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나님 부르실 때 나도 나아가고 예물도 가져가고 그렇게 드려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의 문턱도 밟아보지 못한 자녀의 이름, 그 이름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도 내가 그 자녀의 기도 제목을 놓고 내가 내 이름으로 하되 그 자녀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써서 내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내 이름으로 기도의 제목은 자녀의 기도를 이렇게 써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지혜 있게 하는 것도 참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예물은요, 예물만 보내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합니다. 물론 교회 재정에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자는 그와 함께, 그 자신과 함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드려라. 가축 중에서. 그럼 왜 가축 중에서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가축 중에서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준비된 예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축은요, 정성스럽게 키웁니다. 한 마리라도 더 낳고 살리고 그게 다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성스럽게 다 키워내요. 그래서 이 가축 중에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준비된 예물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드리지 말고 준비하여서 드려라 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른들 보시게 되면 우리가 세뱃돈 줄 때에도, 우리 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세뱃돈 줄 때에도 그냥 구겨지고 시커멓고 더러운 거 안 줘요. 아무리 손자라고 해도 아이들한테 깨끗한 돈, 빳빳한 돈, 요거 다 바꿔갖고 줘요. 그럼 받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같은 10,000원짜리라도 꼬깃꼬깃한 거하고 바닥바닥한 거하고 기분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주일날 우리 학생회에서 인사를 왔어요. 세배하러 왔는데 다 새 돈은 아니고 약간 좀 헌돈도 있고 새 돈도 섞여 있어요. 새 돈 받은 친구들은 웃음이 한박 피는데 구겨진 돈을 받은 친구들은 이거 가짠가, 이거 인생 약간 찌그러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이왕이면 받으실 만하게. 우리 어른들은요, 진짜 이 다리미로 구겨진 돈 이렇게 물 푹 뿌려가지고 이렇게 다려갖고 내기도 하셨어요. 이 성경책에 보면 늘 새 돈이 이렇게 꽂아져 있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어릴 적에 성경책 뒤지다가 새 돈 넣으면 그거 싹 그냥 가져다가 엿싸먹고 뒤지게 얻어 터지고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린다는 거,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정말로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준비된 예물의 핵심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예물도 준비가 가능한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을 모든 예물이 다 준비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자,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셨네요.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도로 주님께 드리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이 드리는데 손 발발발발 떱니다. 제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린다. 여러분, 이 즐거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낌없이 남은 것이 없도록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남은 것이 없도록 다 드리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성전을 짓도록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되는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50편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번제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요. 그런데 그 예물을 드리는 것이 형편이 없어요. 번제를 드리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번제를 마음도 없이 형편도 없이 드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제물의 고기나 피를 먹고자 함이 아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번제로 드리는 그 제물이나 그 제물의 고기나 피를 먹고자 해서 내가 번제물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 가만히 생각해봐라. 이 산천에 있는 모든 거 다 내 거다. 다 내 거야. 근데 그것을 도로 나에게 준다 한들 내가 감동이 되겠느냐 라고 하는 거죠. 갑자기 얼마 전에 생일이 지났는데 아들이 아버지 제가 용돈 드릴게요. 그러면서 제 지갑을 가져다가 돈 5만 원을 꺼내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제가 그걸 기쁘게 받겠습니까? 내 건데 지가 뭐라고 내 지갑을 뒤져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번제물 이게 다 내 거다. 모든 것이 다 내 건데 내가 그것에 고기를 원하겠느냐, 피를 원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드려라. 감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최고예요. 예물 드리면요 마음인 거예요. 마음 자세.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은 야생으로 잡은 것, 사냥으로 잡은 것, 이것은 제물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것이나 생각 없이 잡아대지 말고, 성의가 없잖아요. 지금 예물을 드리러 가는데 길바닥에 로드킬 당한 노루새끼 한 마리가 있어요. 그것을 가져다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산에서 막 돌아다니는 거 그냥 뭡니까 그 덫이라고 하죠. 덫에 걸려 있는 거 뭐 그런 거 갖다가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손쉬워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은요 가축 중에서 내가 정성으로 키운 것,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를 위한 말씀이고 배려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제물을 드릴 때 장로들은 산에 가서 호랑이 한 마리 잡아오고 권사들은 들에 가서 곰 한 마리 잡아오고 안수 집사들은 늑대 한 마리 잡아와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다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랑이, 곰탱이, 늑대 잡아올 수 있겠어요?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말씀해 주실 때 우리에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져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생각하셔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불평 말고 순종하시고 그래야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제가 요즘 기도하듯이 들어서 행복한 말씀, 행하여 복이 될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복이 될 말씀들은요, 그냥 마구잡이로 생각 없이 던져 넣는 것이 아니에요. 다 우리를 생각하고 또 할 수 있기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보시려고 우리에게 툭툭 던져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그것에 기쁨으로 받으시고 헌신하시면 여러분 더 큰 축복과 은혜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늘 얘기 드리지만 어떻게 해야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50편처럼 거기 시편 50편에는요 온전한 마음, 기쁜 뜻, 성심으로 이런 단어가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또 성심으로, 그리고 이렇게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그 예물을 드리지 못하면 그 예물은 형편없어집니다. 그리고 형편없는 것을 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말라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라기에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삼아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야, 그런 거 니들 총독에게나 가져다 줘봐라. 총독인들 받겠느냐. 사람도 안 받는 거 나한테 갖다 주지 말아라.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그런 자들에게 아유 참 저 얼굴 그냥 얼굴에다 똥칠 해버렸으면 좋겠다. 말라기 2장 3절인가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자들에게는 아유 얼굴에다 그냥 똥칠을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거든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그렇지 않으면 그 예물은 형편없어지고 또 형편없는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된 예배가 무엇이냐? 하나님 부르실 때에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심령이,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으로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그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럼 평생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